할렐루야. 저희 버팀 12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한 상가들이 문을 닫고 또한 집 문도 꼭꼭 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한 마음까지 다치지 않게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려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의 문마저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 12월에 저희 버팀 정기 예배 때 그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 그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버팀 팀원들.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죠. 뭐 작년은 고사하고 저번 달 제목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네,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게 웃어서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0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는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설교 시간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졸거나 또한 딴짓을 하거나 또한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럴 여력과 또한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서 저거 저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지방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은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또한 쌀자루에 쌀을 담아서 그 사경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며칠이나 걸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듣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권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딴 생각하고 또한 딴짓을 하고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기판에 보면은 어떠한 비상등, 경고등이 들어오죠. 워셔액이 없을 때,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그 전해지는 말씀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오늘 또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작년에 저희 버팀 12월 정기예배 제목은
예수 이 땅에 온 또 다른 이유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또한 인도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무척 친해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더없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부딪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모함했던 사람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짓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부귀와 또한 나의 어떠한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수단화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다른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오늘 12월 정기예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을 가장 먼저 펴보시면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작년 저희가 버팀 정기예배 본문이 누가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복음서를 기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의 출생, 동정녀, 탄생, 또는 예수님의 톨레도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태초에라는 단어가 창세기랑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단어는 베레시트라는 것으로 제 손바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 이 시작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 아르케라는 단어로서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긴 것이죠.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과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도둑은 훔치고 파괴하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갖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주어가 둘입니다. 도둑과 나. 도둑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왜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가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쌓고 자기의 부를 쌓고 축적하는 것으로 오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살았던 그 제사장들, 또한 신약 이후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즉 교회의 돈이 자기 돈이라는 생각으로 마구 사용하기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도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운데 이 경건생활, 경건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해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러고도 죄가 아니라고.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도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목회자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하셔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어 두 번째 내가 온 것,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에코신이라는 용어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코의 3인칭 복수, 그 다음에 현재 능동태 가정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현재라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또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이 지금 어떨지라도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지금 누리게 되는 것이며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내 환경이 어렵지만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꼴이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not yet. 그 누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누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린다고 해도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과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그런 고난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다른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명령형입니다. 비추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권형이 아니라 명령,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을 또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거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 도덕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거지만 훨씬 그보다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는 그 다짐하고 결단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반드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성도를, 교회를, 예배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분법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세상을 먼저 더 사랑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더 죽게 하듯이 살아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 7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버팀 정기예배 첫 연습이 끝난 후 저희 버팀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나눔 이후에 11시 기도 시간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과 소원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 그 이상의 풍성한 삶이 있다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데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누림은 완벽한 누림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완전한 누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풍성함의 의미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 바라보고 적용시키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바라봐도 언제나 부족한 것 같고 언제나 풍성하지 못한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늘 비어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강건하여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힘들지만 지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우리 예수님은 그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로드맵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넓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을 올바로 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쪽으로 넘어질 수 있고 또한 한동안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짧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너무 진부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고리타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을 뒤돌아보면 기쁘고 찬양하고 즐겁고 우리 새벽성도 돌고, 제가 이 12월 말씀을 촬영하러 오면서 보니까 문 닫힌 가게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한 거리에 인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없습니다. 올 대림절,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그 출발점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다시 성령 강림절, 대림절. 출발점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바쁘고 또한 이렇게 좀 정신 차릴 수 없이 좀 바쁘게 새벽성도 돌고 했다면, 이번 대림절은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기다림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내 주님, 나의 주님, 이번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이 연말연시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내 주님, 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변할 때 내 환경과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그 열정이 있고,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 잠잠히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 연말연시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잠잠히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이 기간 동안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상황과 환경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 태도와 환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 영상만 촬영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암울하고 우울하기까지 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왔던 지난날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며 소중한 것이며 또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새삼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작은 어려움에도
또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능력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그 앞으로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삶의 무게로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모든 무게들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믿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자리에 서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